오래전에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이 쉬는 월요일에 가족이 함께 박물관 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차를 타고 박물관 앞에 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휴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장소를 변경하여 다른 데 가서 쉬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어디 가기 전에 미리 그곳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보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문이 열려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고요. 또 어디 문이 활짝 열려있다 하는 것은 이제 서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의미고, 또 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반대로 문이 닫혀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문이 닫혀있다. 소통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 문을 닫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기도 하시고, 하늘 문을 닫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고 가면 망하기 때문에 그쪽 문은 닫아주고 다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열린 문을 두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십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의 문을 연다는 것은 1차적인 의미로는 비를 내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면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늘의 문을 닫으시게 하고 또 여시게 한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신약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 것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그런 1차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절교 부르는 복음성가에 우리 함께 기도해 그렇게 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주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삼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메뚜기 떼를 금해 주시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너희 사는 땅이 아름답고 복되게 해주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야곱이 형이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노중에 피곤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 서대관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 돌을 맞아서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작지만 건강한 교회, 강소형 교회였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시며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취업 준비생에게 취업의 문이 열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 사업한 분에게 그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성도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사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풀어보면 바울 전도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뭘 기도해달라 하나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분들이 전도하는데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격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땅히 할 말을 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 전도단에게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마땅히 할 말로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역의 학교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역 경로당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댁이나 친정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라는 성으로 갔습니다. 그 성은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 번째 성이기도 하지만 첫째라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도 기도처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성문 밖 강가에서 한 무리의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 기질이 더 세다고 할까? 의협심이 강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였습니다. 그분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집안 식구들도 그분의 말을 잘 들었겠죠. 루디아는 바울 전도단에게 말했습니다.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 바울 전도단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만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정말로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머무르십시오. 강하게 권해서 머물게 했습니다. 이분은 빌립보 교회의 핵심 구성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강가에 여자들이 많았는데 왜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세례받게 됐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부점 찍을 수 있는 형광펜 그을 수 있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족 이웃 초청 예배를 앞두고 또 평소에도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늘 신령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배우기도 쉬워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지요?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입술로 기도하고 삶으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대하지 않고 미움으로 남편한테 예수 못 먹겠다. 아이고 아내만 아니면 내가 예수 펄펄 날아다니면서 저 장인 집사님이나 장모님보다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내 발목 잡아가지고 내가 못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대하지 않고 미움과 비난과 분노로 대한다면 그들은 마음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마음문 닫는 입술로도 기도하고 삶으로도 기도해야 된다면 그건 삶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문을 막 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계속하되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고 그들의 마음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사고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문을 열어주십사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입술로도 간구하시고 삶으로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의 빗줄기를 이 땅 가득 내려주시고 의의 빗줄기를 우리 위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시댁과 친정과 처가와 본가와 외가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절대 주권자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것이 주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문을 열 수 없지만 그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닫으시고 또 여시는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